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주일 낮 예배의 설교는 항상 그 시점이 예수님 당시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시대, 그때의 상황에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왜 믿으라고 하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에 그 시점이 어떠하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는 지난주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본 것이 되고 성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 곧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또한 모든 기도에 응답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연애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은 성령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믿는 성도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엄밀히 따지면 성령께서 임하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왜 성령께서 믿는 성도의 마음에 임하실까요? 그것은 성령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도장, 곧 인치심과 같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셔요. 하나님의 것이란. 그래서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임해 계십니까? 그럼 왜 성령을 받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문제일까요? 왜 성령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라고 원하기는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임하여 계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성도들과 함께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이라는 말은 동일한 하나라는 뜻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분명 독립된 인격체이시라는 뜻입니다. 삼위일체의 제3위 하나님의 이름은 성령 하나님,
Holy Spirit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성령을 가리켜 성신, 곧 Holy Ghost라는 말을 쓰는데 이 표현은 성령을 격화시킨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Ghost라는 말은 일반적인 영혼, 곧 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자, 또 변호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변호자, 위로자, 대언자, 중보자, 또 도와주기에 방문하는 다른 자라는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성령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영이신지라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죠.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격은 성령님께서 하신 거룩한 사역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감출 수 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을, 일들을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보혜사라는 단어 하나 속에 모두 포함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럼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겠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 보혜사의 사역을 보면 우리 자신이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 성령께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이 이루어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결국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신앙의 마침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을 받으셨고 또 사역을 하실 때도 성령님과 동행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하시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헛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신앙의 시작이요 또 성취, 이루어짐이요 최종적인 마침의 그런 결과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사실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혜사의 의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보혜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원 보혜사이시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역을 이어받아 하십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구속과 그 부활의 그 놀라운 사건을 사람들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구속의 놀라운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믿게 하시는 역할을 바로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2000여 년 전의 일인데 그 오랜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것도 2000여 년 후에나 이 세상에 있을 나를 위해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화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믿을 수가 없다. 기독교인들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있다고 믿는다 등등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받은 성도는 모든 성경의 진리를 확실히 믿게 돼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분이라는 가장 확실한 사역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는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십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 특히 예수님에 대해 말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설교자를 통해, 전도자를 통해,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때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들으면 성령 하나님의 예수님이라는 증언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잘 들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보혜사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 없이 홀로 있을 제자들과 또 성도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고아와 같이 홀로 있게 하시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그리고 불의 형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강력한 인상을 사람들에게 남기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동안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다른 나라가 아닌 방언을, 또 신령한 방언을 했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머나먼 여행을 가는데 아주 친한 친구와 동행을 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위험한 길을 가는데 아주 힘이 센 보디가드가 같이 간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홀로 힘든데 그런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공감해주는 이가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항상 변함없이 진실하게 나를 위해 동행해주는 든든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바로 이와 같이 믿는 성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믿는 성도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죠. 아무리 부지런이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마음이 멀어지고 또 몸도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을 불러야 되겠죠.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피곤하고 또 큰 문제 앞에 난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가 어떤 친구에게 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으면 속이라도 후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있는 것으로 다 말할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지만 말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신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기가 지금 이 공간을 감싸고 있고 우리의 몸을 감싸고 있듯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느껴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사실,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지금 느껴져요.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 느껴집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하고 계심을 알고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어진 상태라도 강단에 서서 다른 설교를 하면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힘이 생겨요.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셋째, 보혜사는 대언하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하신 대언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설교를 통해 전도자를 통해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언,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죠. 그러나 그런 말씀은 메마르죠.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지 못합니다.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듣는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합니다. 그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만 삼을 수 있어요. 명목. 그러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진짜 성령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반수가 바로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한국교회가 채워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설교는 죄인임을 깨닫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바로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저처럼 180도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기적을 찾기를 원하거나 항상 저를 보십시오. 저 빨간 벽돌과 얼굴 같은 저 사람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산물이다. 그러게 여러분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언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넷째, 보혜사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성도를 진리가 되신 그 예수님께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설교자는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되고 성령을 받은 그런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하다는 말은 재판정에서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피의자를 변론으로 설복시켜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자복하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책망하다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죄인이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굳이 찾아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임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책망하시고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닥칠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의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앞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설교를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뭉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라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치유받고 또 자녀들 잘 되고 병 고침 받고 등등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한 신 정도로만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라는 놈은 사람들을 자꾸 세상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 가운데로 자꾸 끌고 가려 하지만 성령님은 이와 같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자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곧 뭐냐면 그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 책망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의에 대해 말씀할 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심판에 대해 말씀할 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섯째, 보혜사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외적인 환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될 내적이고 주관적인 평강을 의미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평안 이 말은 아무 일이 없이 무사히 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큰 축복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큰 축복이다. 시작. 왜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평범한 삶도 못 살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찬양했잖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또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 하죠. 보혜사가 주실 평안은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충분히 기도하면 평안을 못할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참된 믿음을 가져 평안하라. 아무것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섯째, 보혜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연약함은 인간의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종종 죄를 지으며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로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시나니라는 말은 상대편을 붙들어 주다라는 뜻이, 성령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으며 넘어지는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양에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인도해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이와 같이 강력하게 붙잡아 주신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까?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바라고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조차도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보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은,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하나님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기도하지 않아. 근데 우리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 성령님의 이런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벌써 악한 마귀의 미혹에 빠져 세상으로 나가버렸을 거예요. 아니, 지금 죽고 없을지도 모릅니다. 교도소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순간순간 여러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잠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결국에 성령님의 기도가 있기에 성령께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보이지 않게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기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세상으로 완전히 나가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누군가 멀리 하여,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물론 다른 성도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일곱째, 보혜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신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게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계속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계속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처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말씀대로 한번 해볼게. 아니요, 오늘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스스로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신성 초등학교 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고 정말 아버지를 부르든,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니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요.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외롭고 간절히 힘들 때 아버지를 부르라고. 우리 아버지는 멀리 살아서 내가 아버지 불러도 전화로만 통화할 수 있는 그런 분일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부르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내 부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유치하게 애들도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하느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여기면 아버지라 부르지 왜 못 부릅니까? 뭐가 창피합니까? 더군다나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대. 그죠? 다시 한번 불러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냥 불러요. 우리 아버지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았다는 증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도장을 꽉 찍듯이 우리의 마음을 임하십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구원을 받은 성도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임하여 계시는 것.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순전하게 믿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인격체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설교자와 전도자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성도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설교자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날마다 우리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계십니까? 만약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 예수 믿어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또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진정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무엇보다 변화될 수 있으며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진짜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다른 기도 말고 성령님 제 마음에 임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난예배라고 경직되지 마시고 성령이 이 말씀을 간절히 강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